오늘은 영적 무기력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 무기력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른 복음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른 복음들이 사람들의 귀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들은 것이 병이 되고, 들은 것이 판단하게 되고, 듣는 것이 영향을 받아서 사람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더 이상 주의 종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세운 종을 무시하는 것은 진짜 주님을 무시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 이상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옳다고 여겨지고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을 따른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 복음이 옳다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이단들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복음이 옳다고 말하죠.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런 말씀들을 더 활용해서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복음이 진짜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알고 깨닫고 갈 때만이 참된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알았습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고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그들은 높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방식으로요?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게 교만이고 이게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 스타일. 믿음은요, 내 스타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변질이 뭔지 알아요? 교회마다 교회 스타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아주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드는 합리화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본점이 있으면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본점에서 하는 그대로 해야만이 지점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있어도 교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노!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실은 교회는 어디 가도 똑같은 교회야 실은 됩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마음 편하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게 당연하다고 합리화시켜버린 지 오랜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동일해야 맞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해야 됩니다. 진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인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저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우리는 다른 복음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한 그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도됨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우승왕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졌다면 아론은 모세를 돕는 자로 있다면 모세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말과 행동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 말을 듣든 누구의 말을 듣든 그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든 그것은 결과로 나타나는데 다른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행할 때 다른 복음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는 것이지 그 지도자가 부족해 보여도 기도해서 잘 세워가기 원하시지 중간에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맞다면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더 하나님이 이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만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엄두에 두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교회가 나눠지고 또 나눠집니다. 아무리 부교육자가 훌륭한 부교육자 와서 은혜를 끼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부교육자를 세운 건 아닙니다. 목회를 돕는 자로 부교육자를 보내준 것뿐입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계속 분리됩니다. 한국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형상을 만들어버리고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서 영혼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월해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고 따르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모세를 향하여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교회는요, 자기를 위하여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를 위하여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들어오면 나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생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생각에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은 교회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면 그것은 언젠가 주님이 트러블이 생기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들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게 돼요. 혼자 안 나가죠. 상처, 아픔을 주고 나가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나가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개척교회 작은 목사니까 분별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교회 세우지 않습니다. 처음에 많은 목사님들도 오고 전사님도 와서 함께 동역하고 싶다고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고 내 생각을 버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서 정말 섬길 수 있는 자,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철저히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한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지 책망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 인정하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우상으로 보여지고 나타난 것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뭔가 형상화되어 버립니다. 목회자가 욕심, 야망이 있으면 자꾸 집에 있는 귀고리 금고리 다 꺼내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을 지읍시다라고 말하겠죠.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는 그 건물만 남게 될 겁니다. 소홍돈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건물이 우상화되어 있는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믿음은 어린아이 믿음인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냥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만 해주면 다 되는 교회,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지 마음은 하나님과 먼 겁니다.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는 우리 마음을 쏟는 것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누가 믿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는 진짜 믿음을 갖게 만들고, 회개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회개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회개 없는 복음이 잘못된 겁니다. 회개 없는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복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들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믿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고백이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왈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히 어찌 죄인된 내 주제 내 말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모르니까 자기 말, 자기 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깊이 들어가면요, 말수가 줄어듭니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진짜 회개는 예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그들에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만 몸에 익숙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이죠. 의식만 중요시 여기죠. 형식만 따지죠. 카톨릭은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담배 하는 게 당연하게 그냥 해도 된다는 생각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세상에서도 왕따 안 당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카톨릭입니다. 술, 담배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다른 복음은 다른 모습을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진정한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이 시작하는 다고 선언하고 나서 강야에 치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회개를 말씀합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제사함을 회개하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함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회개함이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때 그 교회를 다니는 믿음 생활은 회개하는 삶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헌금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먼저 갖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회개함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고 회개함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은 왜 일어나느냐? 회개 없이 복음을 믿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없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 없이 목사가 되고 회개 없이 사역자가 되고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인 무기증이 빠져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준비하는 것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복음 외치고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예언해 줬는데 어린 중학생인 저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아니 세례 요한 사명이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다 목사님 미워할 그때가 올지 모릅니다. 가족도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대적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애가 있는데 애한테 그런 말을 하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말 듣는 것보다 안 가고 싶더라고요. 목사가 안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서도 한참 더디 졸업을 했어요. 가는데도 한참 고민을 많이 했고 막상 목사 되려고 그러니까요 죽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신난 게 아니었고요 엉엉 울었어요. 좀 안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 많은데 굳이 나까지 갈 필요 있나요? 나중에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그랬지 목사가 된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주의 종만 되면 되지 꼭 목사가 된다고 주의 종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따지고 있는데 내 양심에서 찔림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랬어. 회개는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책망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죄인이란 말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회개란 말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회개할 때만이 영적인 무일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회개 복음을 외치려 할 때마다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꼭 이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적인 도전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꼭 회개 복음을 외치는 날은 회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온수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고 아프게 만들고 그만큼 마귀가요 못하게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믿긴 믿지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를 하는 삶에는요 겸손함이 뒤따라갑니다. 근데 회개가 없이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올라간 만큼 교만이 따라다닙니다. 그 안에 강팍함이 따라다닙니다. 굴림이 따라다닙니다. 욕심이 따라다닙니다. 재성들이 따라다닙니다. 자신들의 생각들이 따라다닙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를 잃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게 됩니다. 야망이 불타오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심령 안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나요? 회개한 나. 어떤 나요? 겸손한 나. 죽어버린 나. 죽지 아니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내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맨날 회개하나요? 그게 구원받기 어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온죄 깨끗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욕한 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러나 너 발, 네 마음대로 너 뜻대로 살고자 하는 너의 발,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 어떤 사람들은 발 씻는 게 그냥 세족식 하는 어떤 행사, 의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발 씻기는 것은 나의 자범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고, 죄로부터 깨끗한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 마음을 모르고 발만 씻겨준다고 잘 섬기네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복음과 관련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8절에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였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이미 목욕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는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나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이미 십자가로 용서했는데 무슨 또 회개를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손발 씻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손발 씻는 게 우스운 게 아니라 그 손발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이 못 박아버렸어요.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복음의 연속성에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손발을 씻으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나의 용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보는 끊어버려요. 주님의 사랑을 끊어버려요. 은혜를 끊어버려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매일매일 주님의 보혈로 씻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행동에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내 생각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신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영이, 우리 속사람이 신령하고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 육은 그대로 있어요. 죄와 싸워야 되는 육신 덩어리예요. 이 육에 속한 자는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로 된 영의 생각을 우리 육신을 이겨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복종케 해야 한다. 내 몸을 내가 복종케 해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보다 영성인 사람 누가 있다고? 어떤 목회자 사도 바울보다 영성이 있어요? 누구 말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되죠. 아무리 훌륭한 누굴 이야기해도 성경에 있는 이게 본질이죠. 천국을 수십 번 갔다 뭐예요? 성경에서 어긋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용서하는 삶이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단순한 보이는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지. 서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을 덮어주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이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날마다 용서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요, 강팍해진 만큼 용서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과 싸워야 되지. 굳은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심령 되기를 원해야 되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마다 그래서 누가 앞에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용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또 행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너희를 용서하면,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우리가 하는 모든 용서는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가 쉬워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용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완악해진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완악해져요. 하나님 원하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완악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강팍해져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어요. 자신들만이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몇 대 동안 예수 믿으면서 만든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당대 예수를 믿어도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무기력이 빠집니다.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집니다. 완악해지면 완악해서 목소리는 커지는데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육의 소리는 커지는데 영의 소리는 작아져 버립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 때만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이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무의증이 빠져있는 이유는 사탄에게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른 결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생하시는 용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고 마귀에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으면 사탄은 이미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내 안에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할 수도 없고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감동을 줘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모든 해결해 가려고 그러죠.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해결해 가려고 그러죠. 자신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여주기 위한 목회되면 안 되고, 사람이 뭔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나를 회개시키고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는 영적인 무리에서 벗어나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더 이상 속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 영적인 무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혹시 내 생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 행하는 부분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닫기 원합니다. 내 발이 성령 인도함을 받기 원하고 내 발이 주의 말씀 따라가기 원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곁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깨닫게 주옵소서. 그때 주님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영적인 무의식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소생케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만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살펴볼 게 많지만 보십시오. 회복이 되면 어떤 심령이 생기느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충성, 봉사 이 모든 것은요 회복된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하는 섬김 봉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주께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자원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려도 자원함으로 드려야지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무슨 날을 이제 동일하게 하셨는데 꼭 주일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냐? 모든 날 똑같은 날 아니냐? 물론 똑같은 날이죠. 여러분 생일이 모든 날 똑같아요? 다 생일날입니까? 여러분 모든 날이 생일날이에요? 여러분 생일날 챙긴 사람 많잖아요. 안 챙기면 난리 나잖아요, 막. 똑같은 날이에요, 다 분명히.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한 날은요, 똑같은 날 아니에요. 하루, 안식구 첫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날은 내가 죽고 산 날이에요. 영적인 생일날이 주일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똑같은 날이니까 뭐 굳이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해서 내가 그냥 손이 올라가자 말하네.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몰라. 우리는 진짜 말씀을 바르게 정립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나에게 주신 날, 날려 죽으시고 부활한 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나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날, 그 날을 주일로 지키려. 그래서 온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나의 믿음 고백이다. 주일 지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창세전부터 약속된 날이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다. 주일날 약속 잡지 말았으면 아니요,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거예요. 이거는 가장 높으신 왕, 나의 왕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된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성도님 그러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다. 오늘 그래서 구원의 날이에요. 내가 감격해하는, 내가 기뻐하는 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못 나오고 아니라 그럼 다음 주에 못 나오고 오늘 두 번 드려야 되나요? 아니죠. 세상 앞에서, 마귀 앞에서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날, 나의 영적인 생일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 날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지키고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죠. 이락 천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 시간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차원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차원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는 영의 치명타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멀리 떠나게 만들어 버리죠.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은 바로 죄가 우리에게 노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은 죄로부터, 주님과 멀어짐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이 회복되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단순히 봤을 때 이 심령은 마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을 찾아보면 여기서 심령은 영을 말합니다. 영이 상하면요, 그게 의지 가지고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영이 다운되잖아요. 절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충만해야 돼요. 영이 충만할 때 영적인 무력성이 이기고 삶의 모든 걸 이기고 그냥 의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이 다운되잖아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오고 싶어요. 그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까지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영혼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수마귀는 우리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수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말로 공격하든 상처로 공격하든 심령이 상할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냥 녹초가 되게끔 그냥 힘을 다 잃을 때까지 공격을 해요. 막. 온수마귀의 속성을 알고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방패를 삼고 끝까지 나를 공격하구나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죽었습니다 해버리고 그러면 빨리 끝나는데, 내가 죽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지혜롭게 죽으세요. 내 자신을 인정해버리세요. 그냥 그래 내가 죄인 맞소. 그래 내 잘못이 맞소. 억울해도 참아도 그냥 내가 잘못했어. 죽어버리면 전쟁 끝나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 말 들을 때까지 공격을 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복되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 많은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야, 소생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이렇게 또 앞에. 겸손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자. 통회 없이는 겸손히 할 수 없어요. 겸손하고 통회하는 게 아니에요. 통회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말할 때는 회개하는 심령이 겸손인 거예요. 그들의 영을 주님이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겸손한 것은 그게 가짜 겸손입니다. 앞에 통회하고라는 이 단어는 다카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는 이 뜻입니다. 회개하는. 근데 뒤에는 보면은 통회하는 자 단어가 있죠. 이 통회한 자는 다카입니다. 다카. 뒤에는 다카인데 통회하는 자. 이 의미는 뭐냐? 부숴버린 자, 박멸한 자, 분쇄한 자는 뜻이에요. 죄를 그냥 분해해버리고
죄를 박멸해버리고 마음에서 박멸해버린 거예요. 통회가 시작돼서 통회가 박멸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뿌리째 뽑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이 우리를 써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고, 영적인 무리증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여서 통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발을 씻어야만이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으니까 주님과 관계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도 주님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영적 무기증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어주신 거고, 죄를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없다, 나는 용서를 구할 필요 없다,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나의 죄를 깨끗이 써주신 주님 앞에 통회하는 거예요. 토설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무지증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알긴 아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결과예요.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너희가 어찌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적 좋습니다. 능력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능력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책망을 더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으신저 고라시나 화 있으신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그들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살면서 그냥 누리기만 원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올 때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한 만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만큼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됩니다. 겸손한 심령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무기증에서 벗어나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